아멘. 네, 우리는 지금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같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제가 선포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죠.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는 그 대적들로부터 그 비방이 멈춰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간구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시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시인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향한 열망과 사모함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인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들이 이전보다도 더 치열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삶과 관련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도 소망이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 이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소망,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까지도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소망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꼭 이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소망을 품고 살면 이 세상에서의 고단한 삶과 힘들고 어려운 삶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인생의 과정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계속 다가온다 그랬죠. 그냥 정말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 좀 잘 견디고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이런 것이라면 조금 실망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실망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의 그 고단한 삶들 가운데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갖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은 없습니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 그 삶만을 소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저는 조금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마냥 천국에서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잘 못 살아낼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 가지게 되는 이런 소망도 모두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됨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원을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너희의 소원을 말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그 소원들 내가 이루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소망만을 가지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겪게 되는, 우리가 품게 되는 그 소원, 소망,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더 사모합니다. 이런 소망들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과 이 땅에서 하나님 붙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해주세요. 제가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들이 더 간절하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되는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소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동일하게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그의 말씀이 소망이 되므로 나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또한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인의 그 마음이 읽혀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소망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붙들고 그렇게 치열하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시인은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시인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 시인이 어떤 걸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어떤 특정한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달라는 이 말은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해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진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저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저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시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왜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죠? 시인의 이 기도의 근원에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잠깐 앞에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그 삶,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복,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 그것을 다 포함해서 시인이 소망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시인의 현재 삶 속에 주어진 소망입니다. 과거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인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쭉 그 본문들을 읽어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들에 등장하는 동사들, 그 동사들이 다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인 게 맞는데 미래에 일어날 그 구원에 대해서 시인이 지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쓰여진 동사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지는, 하나님을 붙들 때 가지게 되는 그 소망, 주의 말씀을 붙들 때 가지게 되는 그 소망은 과거의 일이 아니었다고요.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소망이라고요. 시인이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뎌가고 인내하고 더욱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현재형으로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분노인데 그거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한테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열받고 화납니다. 너무 짜증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와 기쁨까지도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하나님, 이런 일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막 이렇게 다 얘기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어떻게 생김을 알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소연들, 분노들, 슬픈 일들, 아픈 일들, 기쁨과 감사한 일들 모두 다 얘기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네 왜 화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 왜 짜증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내가 다 안다. 네 왜 즐겁고 왜 기쁜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음성이 마음속 가운데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이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서 들려오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그냥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단다.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해결이 되어지겠구나. 그 소망이 생깁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겠구나. 그 소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힘이 팍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저는 혼자 있을 때 이 말씀 계속 생각하고 암송하고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확신과 어떤 소망이 드십니까?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문제를 그냥 겨우겨우 힘겹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겨내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능히 이겨내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복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음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복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계속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뭔가 계속 어렵고 힘들다면,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거르고 걸러서 버리고 싶은 건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나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죄의 문제와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의 습관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바로 잡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어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독에 물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새나가고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모습이 올바르게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복들을 제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내 모습에 대해서 발견해 가고 나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노력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평안과 복과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이렇게 자신의 현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기에 그 말씀을 아주 치열하게 붙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이해되어지시는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심히 조롱하여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시인은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의 인생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소망을 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삶, 그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57절과 6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깃이라는 이 말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분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부터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깃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분깃이라는 이 말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진 것, 내가 받아야 될 내 몫으로 정당하게 배분받은 것, 그것을 분깃이라 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받은 유산 생각하시면 이 분깃이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깃이라는 이 단어도 앞에 소망이라는 그 단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보다도 더 넓고 깊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물건이나 재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이로 붙들고 그렇게 살겠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죠. 그렇게 분배할 때, 그 땅을 분배할 때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없을 것이나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론은 레위 지파의 대표이거든요. 그 아론을 불러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레위 지파한테는 내가 땅을 주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받는 땅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복이다. 다른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겠지만 너희는 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여호와가 나의 분깃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분깃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공급해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들이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먹고 살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나의 분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나의 분깃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의 분깃으로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자신의 분깃으로 여기는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9절에서 6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이해되어지십니까?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어지죠. 왜 시인은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계속해서 발길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시인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시인은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영원한 분깃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시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인도와 보호하심이, 복 주심이 내 삶 가운데 영원토록 넘쳐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는지 말씀 중심의 삶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다음 교회는 정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다 받아 누리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졌죠.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교회는 무엇에 따라 움직여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것, 교회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성도들의 너무나 당연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제가 특별히 잘나서 제가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이기에 때문에 잘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하기에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생길 때 진짜 많고 마음 한켠이 아프고 쓰라릴 때 진짜 있습니다. 다듬어지고 되어져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몸부림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복이고 구원이고 소망이고 분기심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적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적용이 늘 똑같을 것입니다. 이 적용 바뀌지 않을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 시리즈를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똑같은 적용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온전하게 내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 가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구원과 소망과 분기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